주님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 함께 믿음으로 동참하고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림교회 식구들의 가정과 삶과 인생 속에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 수많은 예언들, 나라가 일어나고 나라가 망하고 어떤 사람은 세우고 어떤 사람은 주께서 내리시고, 사람을 쓰실 때도 하나님이 주권적인 작정에 의해서, 흥망성쇠도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이리저리 사람들을 인도하시고 또 역사를 하시는데, 우리 하나님은 전능의 하나님이시지만은 하나님께서 할 수 없는 일, 그것은 말로서 죄를 용서하는 일입니다. 반드시 대가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치르셨고, 그 공의의 하나님은 또한 죄인들을 사랑하시기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화목 제물로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 죄와 흠을, 이 모든 것들을 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성경에 그 많은 예언들이 있는데, 이제 우리는 마지막 예언을 바라보는 시점에 살고 있습니다. 우주가 끝나는 시점, 우주의 종말의 시점, 창조하셨던 하나님이 우주를 새롭게 하시는 신천신지, 새하늘과 새 땅,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 땅을 심판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그때에 주님이 몸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몸이 부활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죽어도 소망이에요. 죽어도. 예수 믿는 사람은 죽어도 소망이고 살아도 소망이에요. 돈 몇 푼 때문에 자살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절대로 실망, 낙심, 절망 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믿음을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자녀들이 그 믿음을 붙들고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예수 이름의 권세를 믿고 도전하면서 걸어가는 겁니다. 이러한 야성이 필요하다. 믿음의 야성.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세상의 화려함을 쫓고 세상의 것만이 전부인 것으로 자꾸 여기에서 성공이다, 여기에서 실패다, 여기에서 막 이런 것에서만 지금 대한민국은 돌아가고 있어요. 그렇게. 그런 자녀들과 다음 세대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신앙이 소망이 있을까요?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낮아지고 물질을 드리고 때로는 주의 부르심 앞에 아멘 하고 순종하고 세상 것 다 내려놓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이런 길을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복음에 붙들려 있지 않은데, 예수 부활이 우리의 생명이며 또한 우리의 소망임을 우리가 믿고 가지 않는데 헌신이 발생할 수도 없고, 이 세상에서도 영적으로 요동칠 수밖에 없어요. 표대가 그리스도가 되고 표대가 부름의 상이 되고 사나 죽거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원인이요 목적이요 동기가 될 때 따라옵니다. 나머지는요 놀랍게도 따라와요. 내가 하는 일에 흥망성쇠를 주장하시고 사람의 앉고 일어섬을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니까, 이게 요셉의 이야기 아닙니까? 요셉의 이야기. 이게 다니엘의 이야기 아닙니까? 뜻을 정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드리고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갔더니,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바라는 거예요. 허다한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다. 12장 1절 2절. 허다한 증인이 있지 않는가?
다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죽었던 사람들의 행적 아닌가? 이것이 우리들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거대한 인생이라고 하는 산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이라고 하는 우리를 도전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습니다. 죄가 있습니다. 또 죄악된 문화가 있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고래심줄과 같은 그러한 옛사람의 본성이 있습니다. 어제 그제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거, 힘 빼라. 힘 빼라고 하는 말은 무슨 교만하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세상을 향하여 너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4일 전인가요? 5일 전인가요? 노진준 목사님, 제가 예를 한번 들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많은 거 공감했습니다. 여러분, 한 세상입니다. 한 세상 지나갑니다. 한 세상.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 지나가요. 하나님께서 정한 여러분의 생명도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어요. 사도행전 말씀 보면은 기한과 경계와 사람의 연수를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걸 가리켜 하나님이 주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인생 속에서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처럼 30도 안 돼서 하나님을 부르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 같은 이는 98세, 100살 가까이 살도록 하사 요한계시록을 90이 넘어서 반모섬에서 그렇게 기록해서 하나님의 우주의 종말에 대해서 또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주님이 계시해 놓으신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고 생명의 길을 예수 생명 가지고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때를 어떻게 보내면 좋을까?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어떻게, 뭘 바라보고, 여러분,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도 육이 죽어도 살고 살아서 주를 믿게 되면, 믿는 자는 살아서 주님을 에녹처럼 만나게 돼요. 몸이 변해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해서, 신령한 몸으로 변해서. 이게 부활신앙 아닙니까? 이런 정신으로 예수 믿어야 돼요. 이런 정신으로 인생을 살아가야 돼요. 여기에 사명이 발생하는 거예요. 사명이. 소명과 소망과 사명이 여기에 있어요. 여기. 이 예수 생명을 전해야 되겠구나. 또 많이 벌어서 시간이 있으면 내가 주를 위해서 살아보려 합니다. 그런 말 안 한다니까요. 그런 말 해서도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때, 은혜 받는 그때, 깨닫는 그때, 지금이 은혜 받을 때고 지금이 구원의 날이고 지금이 생명의 날이기 때문에 오늘을 사는 겁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인격과 삶 안에서 자꾸 내일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내일 할게 주면 할게요 이런 식으로 걸어가지 않는 거예요. 속지 않는 거예요. 내일 할게요 죽을 때까지 내일이요. 오늘은 안 살겠다는 말이잖아요. 그게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갈 때 오늘 예배하고 오늘 기도하고 오늘 주께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 안에서 결단. 이게 영적으로 훈련, 경건의 훈련이 되어지면 이런 사람은 막을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 왜? 언제나 순종이기 때문에. 언제나 주의 뜻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까? 이 일 바쁘고 저 일 바쁘고 저 핑계 이 핑계. 여러분, 할 수 없는 이유를 대라 그러면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가 있어요. 근데 할 수 있는 이유를 딱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그의 뜻을 세우고 다니엘처럼 뜻을 정해 있는 사람들은요 100가지, 1000가지가 될 수가 없어요. 딱 한 가지, 주께서 기뻐하신 일이니까, 주께서 원하시니까 주여 몸 드리겠습니다, 마음 드리겠습니다, 시간 드리겠습니다. 이게 부활신앙입니다. 잃을 게 하나도 없어요. 잃을 게. 오히려 얻을 게 많아요. 주님으로부터 상 받지요. 죽을 몸도 살아나지요. 최후 승리를 보장받았어요.
영생을 보장받은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믿음에 있는가 자신을 확증해야 돼요. 자꾸 믿음 점검하면서 걸어가셔야 돼요. 어떤 믿음? 왔다리 갔다리 하는 믿음이 아니고 정말 내가 예배를 드릴 때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존전에서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성령의 임재 속에서 다 지성소에 들어가 여러분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경험, 주의 말씀대로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고 주 만나기 위해서 준비하고 애쓰고 돈 버는 것처럼, 이런 사람들이, 이런 분들이 은혜를 못 받는다면 이거 이상한 일이에요. 이것은. 부활의 아침에 우리는 부활을 소망하며 부활을 노래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예수 생명으로 삽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삽니다. 예수의 힘으로 삽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 자아가 강한 사람들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이해가 안 돼. 자아가 강한 사람들은 예수 믿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그 자아를 깨트리기 위해서는 말로 안 돼. 말로 안 돼요. 지금까지 경험이에요. 어떤 사람이 예수를 잘 믿느냐? 어떤 사람들이 자아가 철저히 깨진 사람, 그래서 가난하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고 사람밖에 인생 채찍을 통해서 인생의 쓴맛 단맛 본 사람들이 그래서 빨리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들이 천국 가기가 그렇게 힘들어. 왜? 의지할 것 많고 놀 것 많고 먹을 것 많고 쓸 것 많고 할 것 많아.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않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걸어가면 이런 소망이 있고 이런 확신이 있어요. 주님이 나를 버리시지 않는다. 주님이 반드시 나의 믿음을 보시고 내가 섬기는 것을 보시고 주의 뜻을 위하여 우리 가문을 세우시리라. 그러려면 솔로몬과 같은 기도의 제목과 마음의 중심이 있어야 합니다. 지혜를 구하잖아요. 은금, 보화, 전쟁의 승리, 정적을 제거하는 것, 적국에서부터 보호를 받는 이러한 것을 물질적이고 현상학적이고 아니면 이 시대에 가장 급한 일들, 생존하기에 몸부림치는 어떤 일들을 먼저 구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잖아요. 뜻대로 살라고. 하나님, 저는 지혜가 부족해요. 주님 지혜 주세요. 뭐 하려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백성들을 주의 뜻대로, 내 원대로 뜻대로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내가 다스려 가기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지혜 주세요. 주님이 어린 솔로몬, 나이 적은 솔로몬, 이 솔로몬의 간구와 기도를 어떻게 들으셨다 합니까? 하나님이 기쁘게 들으셔서, 야야 기특하다. 야 너 기특해. 참 기특하다. 일천 번제도 기특한데 일천 번제를 드리는 목적이 기특한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볼게요. 지금으로만 주의 뜻에 붙들릴게요. 아버지 영광을 위해서 살게요. 내가 내 뜻 버리고 내 마음대로 저 열방에 있는 왕들처럼 권세를 부리고 자기 욕심을 위해서, 정욕을 위해서 막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그 지혜 받아서 아버지의 백성 맡겨주신 그 사명 잘 감당할게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은혜의 풍성한 하나님이에요. 이렇게 풍성히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부활주일에 여러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은혜에 풍성하십니다. 물질도 풍요롭게 주시는 분이에요. 뭐만 준비되면, 믿음만 준비되면. 어떤 믿음? 주의 뜻에 붙들려 있는 믿음. 주의 뜻에. 뭐가 아깝겠습니까?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로마서 8장.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니까. 그러니까 이런 야성이 부족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언제나 한 계산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오로지 해서 전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지혜를 요구하고 주님이 나의 도움이시고 주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나는 못 삽니다. 이렇게 말을 해놓고 한 자락 딱 깔아놔. 한 자락. 발을 걸친단 말이야. 발을. 그래도 돈이 없으면 안 되는데 하고.
우리는 세상 살아갑니다. 아직도 세상에 남아있는 사명이 있습니다. 직업의 소명이 있으니까. 그리고 직업의 소명, 생존의 소명뿐만 아니라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물려줄 책임도 받았어요. 내 자식들, 우리 교회에 있는 자녀들, 이 자녀들을 주께서 맡겨주신 겁니다. 뭐하라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가르쳐서 야야, 너의 자녀들 네 자녀 아니야. 내 자녀를 너에게 맡겼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거든요. 그러니 잘 갖고다오. 내 말과 내 교양으로 그들이 하나님 사람 되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하나님 사람 되어서 매사를 결정하고 선택할 때 주의 뜻이 세워지도록, 이 부활절 아침에 부활도 없고 영생도 없고 상급도 없다 보면 이런 제가 말씀드린 뭔 소용이 있겠어요? 아무런 소용이 없죠. 그러나 부활이 분명하고 영생이 분명하고 천국이 분명하고 상급이 분명하기에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이런 믿음을 딱 가지고 그 믿음의 중심을 딱 가지고 여기서 물러나면 안 돼요. 물러나면 약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적용할 때는 그들의 믿음을 우리들이 뭐 어떻게 말할 수 있겠어요? 믿음 없다고 판단하겠어요? 아니면 믿음 없다고 막 책망하겠습니까? 연약한 믿음은 담당해 줘야죠. 담당하면서 기도하면서 세워주면서 시간이 걸리고 그러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야 하지만, 그러나 이 말씀이 여러분 개인 각자에게 드릴 때는 달라요. 왜? 이것은 나에게 주신 음성이기 때문에. 나에게 적용할 때는요, 여러분 이 말씀을 그대로 받으셔야 해요. 그래서 믿음 없는 나, 아직도 두 마음 품고 있는 나, 한쪽 다리를 자꾸 걸치고 있는 나, 오로지 해서 주의 뜻이 내 인생과 삶을 지배할 수 있도록. 꼭 목사만 그런 것 아닙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저 천국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렇게 살아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래야 세상이 이깁니다. 이래야 죄를 이깁니다. 이래야 마귀를 이깁니다. 에베소서 6장의 말씀 보면은 전신갑주를 취하라. 다 뭡니까? 다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다 예수로, 말씀으로, 믿음으로, 구원과 영생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마귀를 이겨요. 돈으로, 학력으로, 어떤 배경으로, 어떤 사람의 어떤 인지도에 의해서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부활절 이 아침에 신앙의 원리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기 때문에 불변하십니다. 어느 시대에도, 어떤 시대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활절 아침에 오늘 주신 이 메시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 나사로가 죽어 있어요. 그 누이 마르다가 와서 그렇게 슬피 웁니다. 왜 예수님 늦게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여기 계셨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을 텐데. 이 믿음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병 고치고 병도 고치고 기적도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반드시 이 병 고치셨을 것이다. 나는 그런 능력에 하나님은 믿습니다. 그러나 죽은 내 오라비를 살리는 믿음은 없는 거예요. 이게 부활신앙이 없는 증거. 자, 그 마르다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걸 네가 믿느냐?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하면서 마리아에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 오셨는데 야, 빨리 너를 부르신다. 마리아야, 빨리 가봐봐. 마리아도 똑같이 말해요. 뭐라고 말씀하느냐? 예수님이 여기 계셨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을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둘이 말이 똑같아. 두 사람 말이. 그럼 둘이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 왜 이렇게 안 오시지? 예수님 왜 이렇게 안 오시지?
분명히 기부회를 넣었는데 예수님이 며칠 동안 지체하십니까? 3일 동안 지체하세요. 빨리 가셔야 되는데 예수님 안 가. 제자들이 가만히 봅니다. 아니, 지금 죽을 병이 걸렸다고 하는데 웬만하면 우리 예수님 성격으로 보면, 그들과 유대 관계를 보면 예수님 금방 가셨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지체하니까 제자들이 묻습니다. 아니, 죽는다는데요? 야야, 나사로가 자고 있다. 자고 있대. 예수님 뭘 내다보신 겁니까? 나사로가 죽을 것을 내다보신 거예요. 죽었는데 잔 것으로 이야기하신 거죠. 비유로. 그리고는 우리 주님 보란 듯이 어떻게 하시느냐,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자, 이 선언은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하신 선언인데,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뭘 증명하시느냐? 나는 정말로 생명이고 나는 부활이다. 믿어라. 믿어라. 여러분, 마리아와 마르다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마리아와 마르다. 죽은 나사로 어떻게 됐을까요? 그 후로 행적이 사라졌죠. 우리가 믿기로 목숨 걸고 예수 생명을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았을 것이다. 절대로 의심할 수가 없어요. 이들은 예루살렘과 가깝기 때문에 120명 문도 속에 들어갔을 것이고, 예수님 부활하실 때에 500명 형제들을 봤다고 하는데 그 속에, 현장 속에 있었으리라 추정하는 것 합당한 추정입니다.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난 후에 뭘 했을까요? 그들은 생명 걸고 복음을 증거했을 거예요. 생전에 만났던 예수, 그 예수를 오늘 이 새벽, 이 아침 우리가 부활의 영광에 우리가 나아가면서도, 그러면서도 우리 마음 중심 하나에는 이런 소망을 갖고 있는가? 나는 부활의 신앙이 있는가? 영생을 소망하는가? 천국을 소망하는가?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이 절대적인 신뢰여서 그 믿음을 바탕으로 여러분 소망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돈이 있다 없다 적다 잘됐다 못됐다 이것 때문에 너무 세상 재리의 염려와 근심 때문에 내 안에 심어진 말씀들이 자라지를 못하고 기운을 막아서 말씀이 30배 60배 100배가 안 되잖아요. 세상 염려 때문에 하등에 도움이 안 돼요.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 열심히 잘 사는 것도 중요하고 자식들이 잘 되는 것도 중요해요. 왜 하나님께서 재앙이 아니라 더 잘 되기를 원하시죠, 하나님께서도. 그러나 그것이 우선순위가 아니라고 말씀하잖아요. 그것이 기초가 돼서는 안 된다. 그러면 생명이 잃는다, 생명. 돈 따라가 버리면 하나님 믿고 돈 다 잃어요. 예수쟁이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러나 돈은 필요하대. 돈을 공급해 주시고 부어 주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여기시고, 언제나 주님 부귀와 장수가 우리 오른손 왼손에 주님이 갖고 계시는데, 이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에 우리는 누리고 살고 받고 삽니다. 믿습니까? 이것이 기독교인들의 세상 사람과 다른 점이에요. 하나님을 계산한다는 것, 주권을. 그래서 오늘 부활절 이 새벽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부활의 영광에 감사 찬양하면서도 이것이 나에게 적용이 돼야 돼요. 한번 나는 정말 이 소망을 가지고 나는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그냥 쩔쩔쩔 매고 살아가고 있는가? 조금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며 소망을, 하늘 소망을, 부활 소망, 영생의 소망, 구원의 소망, 재림의 소망을 다 바라보며 한번 마음의 여유를 한 발짝 멈춰서 한번 마음의 여유를 다 갖고 다시 한번 심기일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아서 사업도 열심히 하고 여러분의 인생도 열심히 살아가고 여러분 그렇게 누리고 베풀고 섬기고 나누며 살 수 있는 복된 부활신앙으로 여러분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사망 권세 이기시고 예수님 부활하심을 감사하는 우리 김연수 장로님, 민현주 권사님의 가정을 축복하옵소서. 부활과 소망과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모든 참석한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부활의 능력, 부활의 생명, 부활의 은혜가 주님 차고 넘쳐서 천대까지 주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명문 가문 이루어가는 복된 하나님의 가문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